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낯선 단어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바램과 소원을 아뢰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끝에서는 그 기도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중보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인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얻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아주 중요한 중보의 핵심적인 요소가 약화되거나 혹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보자는요, 대속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속물은요, 마담뚜, 흥정꾼, 브로커, 이런 그 중개인들하고는 사뭇 다른 개념이죠. 마담뚜나 브로커는 둘 사이를 소개를 해가지고 양쪽의 요구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거래가 성사가 되면 그 중개인이 뭔가 챙기게 되죠. 그런데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중보는요,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 드리는,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역할로서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신앙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동시에 그 중보자의 희생, 중보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이 양면의 동전처럼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혹은 기도를 드릴 때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저의 의와 저의 열심과 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문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런데 웬 사랑이고 웬 은혜인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들어오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칫 너무 죄인입니다. 그러면 머물게 되면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넘어서서 이 죄인에게 대속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의 일하심의 기이함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속된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면요, 울다가 웃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울다가 웃으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 그래요. 펑펑 울어요. 마음을 찢으면서 울고. 근데 그 울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울음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송이 터지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기독교인들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중보자와 관련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중보자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해당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풀이하면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중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한 분이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없죠.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 하나, 한 개,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그 깊이는 다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의미의 하나의 의미를 넘어서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 숫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그리고 사람이 고안한 신들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치성과 정성을 바친 만큼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준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요, 은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기도의 분량과 정성만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신앙적 마일리지를 쌓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섬김을 갖는가. 이게 신앙의 첫 단추고 출발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의 하나님, 죄인, 요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랍니다. 그러면 은혜,
중보도 하나면 중보도 뭐가 될까요? 중보도 은혜가 되겠죠. 죄인은요, 은혜와 대칭되는 행위 혹은 인과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행하고 내가 열심을 부린 만큼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중보로 삼으시는 거예요. 어떤 중보요? 이 죄인을 대신할 대속물로 은혜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중보가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이 죄인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중보자를 경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 방식에는 없는 법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됨됨이 이를 평가해 보고 심사하고 채점해 보고 그리고 나서 뭐 대속을 해 주든지 용서를 해 주든지 면제를 해 주든지 하잖아요. 그 이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행한 것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덜컥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그 특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요, 이 세상에는 통용되지 않는 방식인 거죠. 자, 세 번째로요, 중보는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진술을 했죠. 중보는요, 사물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어떤 프로그램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자 훈련, 전도 폭발, 이런 프로그램이 결코 중보일 수 없죠. 또 앞으로 매우 우려되는 것, AI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일 수 있을까요? 챗GPT가 중보일 수 있을까요? 중보일 수 없습니다. 사도의 진술에 의하면 그 중보는 사람이어야 해요. 짐승이어서도 안 되고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중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중보의 자격이 있느냐? 죄가 있으면 될까요? 없을까요? 안 될까요? 죄가 있으면 일단 탈락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다거나 이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긴 그런 죄로만 제한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상당히 좁은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죄, 그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 단절된 게 죄예요. 그럼 목사님,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살면 욕먹는다고 했죠. 욕먹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고 또 세상이 정한 법도 범하지 말고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깊고 크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음으로써 은혜의 관계로 하나 된 상태,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는 다 진흙이고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빈틈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죠. 자, 사도 바울은 중보자는 사람이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줘야 한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출한다,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교체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 인자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전이다, 대속물로 나 왔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예수님 고유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요, 그림자, 모형으로서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제사 제도를 이미 허락하심으로써 피 없이는, 대속물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구약에서부터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참에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피의 제물, 희생 제물, 대속물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피의 어린 양의 실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시고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죄 없으신 분,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바울은 인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함께 나눈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중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죠. 마치 자기가 중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전하면 그 사람이 거짓 중보자임이 탄로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마리아도 중보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중보자일 수 없어요. 시중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성인으로 우리가 추대하고 추앙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게 중보자일 수는 없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만 굳게 붙잡고 있어도 중보자여요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성경과 위배되는 거짓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그 다음 말이 가사가 좀 특이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헤아릴 수 있어야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야 그렇군요 라고 늘 찬송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찬송을 지으면서 가사를 이렇게 썼을까? 이 가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무리 연구하고 검토하고 논문을 들여다보고요, 인터넷 다 뒤져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은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이 이해로는요, 감당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어떻게 사람의 이 좁은 이성과 합리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걸로. 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속죄하신 그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나는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내 대신 죽은 그 속죄물, 그 중보자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로서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라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이가 고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